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이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신앙생활은 마치 모험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험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죠. 미지의 세계입니다. 정해진 것도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평탄하고 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놀이동산 롤러코스터와 같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어떠한 일이 있게 될지 알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안정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안전욕구라는 것이 있지요. 위험, 위협, 박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을 회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간의 욕구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 하는 생존 욕구,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다양한 욕구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이브럼 메슬로우라는 학자는 1943년 인간 욕구에 관한 학설을 이렇게 제안했어요. 이른바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이라는 그러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5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 5가지 욕구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단계의 욕구가 충족돼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짧게 한번 보자면 욕구 발전의 각 단계는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예요. 먹고 마시고 자고에 대한 욕구이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정과 소속에 관한 욕구예요. 네 번째는 자기 존중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계라는 말이 쓰였듯이 단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각 단계는 전 단계가 만족이 될 때 생기고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안전 욕구는
그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대로 두 번째 단계이죠. 안전, 보호, 공포와 혼란 및 불안으로부터 해방 등을 추구하는 인간의 조금은 낮은 단계에 있어서의 욕구인 거예요. 어쩌면 본능과도 같은 욕구이죠. 이것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장래에 대한 보장과 관련된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예요.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가정으로, 가정이 국가로 발전하는 이 단계는 모두 안정에 대한 욕구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모험보다는 안전하게 자신을 지키려는 욕구가 더욱더 강한 상태이죠. 변화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보다는 현재에 안주하고 머무르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4단계 자기 존중의 욕구까지 거의 안전을 추구하는 인간의 특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단계까지가 충족되어야지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자아실현, 좀 비유하자면 비전이나 혹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그리고 그것을 향한 모험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4단계가 충족하고 나서야 이제 자아실현과 자신의 삶의 어떠한 변화, 즉 모험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 아마도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가지게 된 욕구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장담할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어떠한 위협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무려 4단계나 걸쳐서 안정욕구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물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무려 4단계를 뛰어넘는 자아실현, 즉 모험이라는 단계로 강제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요. 그렇습니다. 안전욕구를 넘어선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장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용어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 신앙이라는 단어 속에는 모험이라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과정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 이전에 믿음이 없기 전, 교회를 다니기 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것을 권유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기 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장담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 곧 죄와 친밀한 삶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안정욕구가 지배했던 인생을 살아갔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이에요. 왜 그다지도 많은 사람들이 미신 가운데 빠지고 이단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 안정욕구예요.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확실한 것을 잡고자 하는 노력이 그들에게 전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선물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기쁘게 했던 행복의 기준은 이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 세상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되었죠. 교회는 삶의 중심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되어 드디어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 애로의 모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던 간에요. 우리를 위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까지 20번에 걸쳐서 행복한 삶을 탐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요.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과는 다른 행복의 기준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전혀 다른 인생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전 주님을 알기 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반대로 이제 악한 영은 자신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신자를 다시금 자신의 세계로 되돌리려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영적 전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으로 되돌리려 하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신자를 중심으로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싸움 가운데서 우리를 자극하게 되는 욕구는 무엇일까요? 안정 욕구예요. 새로운 모험을 시작됐는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다시금 나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그것들이 다시금 생각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시작된 모험은 뒤로 제쳐지고 이제 다시금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나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는, 목숨을 지켜야 된다는 안정 욕구가 발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싸움 가운데서 신자는 고난당하기도 하고 이러한 싸움 가운데서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지난주에 몇몇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하며 이야기했는데, 그래요. 이 코로나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결론은 이것이 지속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싸움 가운데서 신자는 고난당하기도 하고 공격당하기도 하지. 그러면서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 욕구가 작동하게 됨에 따라서 신앙보다는, 모험보다는, 거룩한 탐험보다는 현실에 만족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야지.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죠.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세계관의 변화는 그것을 정당화시켜요. 예배쯤 안 드려도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험이 시작됐어요. 모든 모험에는 어느 정도 위험이 있듯이 우리에게 시작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그 여행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위험이죠. 악한 영에 의한 영적 전쟁이니까요. 때로는 평탄한 길을 가기도 하지만 높은 산을 넘어가며 고생을 하기도 해요. 맹수의 위협에 처하기도 하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이 고달픈 모험가의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험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말이에요.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모험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이 땅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입니다. 성경은 모험가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험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그 굽어진 무릎을 펴고 한 발 한 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 욕구를 버리고 신앙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안전 욕구가 있어요. 반쯤은 세상에 걸쳐두는 것을 안전하다라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결단에 축복과 행복을 감추어 두고 계셔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모험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애굽, 즉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험을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해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면면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발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니,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그저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 안에 핍박을 받고 있었던 소수민족이었어요. 노예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모델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세속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마치 한 사람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일개 노예 민족에서 이제 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죠. 신정국가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을 언제나 무참히 무너뜨리게 돼요. 마치 우리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죄의 나락에 빠져 더 이상 헤어나오기 힘든 고통의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잘 연구하면 한 사람의 신앙의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담을 창조하시던 그때로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품었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비전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원하시는 것은 처음 아담에게서나 혹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나 신약을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나 이 시대 속에서나 한결같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종으로 고생하던 이집트를 드디어 떠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의 입 가운데서 먹을 것이 사라지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 위대한 모험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원망으로 자신의 인생들을 더럽히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험을 떠났지만 그 모험의 처음부터 그들은 그 모험이 부당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물이 떨어지자, 양식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그들의 입 가운데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다시금 그 안정 욕구가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여서 다시금 그 세속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망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험 그 처음부터 그들은 이전에 애굽 땅에 있었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었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노예요라도 입에 불칠하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과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배려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외롭다면, 조금이라도 아프다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면 그때는 예전에 세상에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이 안정 욕구를 주체할 수 없는 마치 배은망덕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굶주림이라는 현실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10가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재앙, 그들을 건져낼 수 있었던 위대한 그 재앙들을 잊어먹게 된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계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망각하고 오히려 세상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예 신분의 때를 그리워하고 있죠. 악한 영에게 노예가 되었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집트의 풍요로움에 대한 그리움 아닙니까? 출애굽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손에 있었던 세속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의 구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이 위대한 변화는 놀라운 신분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노예에서 자유인, 이 땅의 시민에서 하늘 시민이라는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변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땅에 신자가 속해 있는 곳이 여전히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법률의 규속이 되고 여전히 세속의 가치를 학교에서 배우며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적인 도전 아래 있게 되고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신자의 위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참된 신자의 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인정을 하죠. 하지만 악한 영의 공격과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또한 고난과 곤란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여지없이 안정 욕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신자로 하여금 이전에 속해 있던 세속 나라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죠.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로 회귀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영적인 도전 가운데서 때로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주변을 보십시오. 한때 하나님을 섬긴다 했던 많은 성도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이 여기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우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도 살지도 못하는 그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 선민 이스라엘을 두신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백성의 모형을 생각하며 이 땅을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그 권리와 권세를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안타까이 여기시는 것이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 역시 안타까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시험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도전을 받고 전 시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는 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본다면 그것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민인 것을 자각하고 올곧게 하나님을 바라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민망하지만 잘했어. 그래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침마다 외치세요. 잘했어. 힘들지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영적인 그런 배도의 흐름에 대해 모세는 정확하게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라고 영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후로 이 세상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이후에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가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요. 참된 신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없이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없음은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증거인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잊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로 도움을 얻는 사람은 결코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올곧게 하나님께만 그 눈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모험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하여 그 20번째는 모험이에요. 모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의 시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시간임을 자각하고 끈질기게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시간이죠. 열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열렬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요? 이 시대보다 전무후무한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시대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열렬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마땅히 가야 될 모험이에요. 모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안전 욕구로 우리를 세상에 머무르게 하지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일시적인 행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없어요. 항구적이고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드디어 발견했는데, 아니 알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계를 향한 주님의 질문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질문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먹는 인생에게 타협함은 있을 수 없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결단이에요. 이 결단 뒤에는 반드시 세상이 알 수 없는 축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볼트루니에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이 책의 부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그 부제는 이러합니다.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의 부제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인 거예요. 우리가 고생하며 헤쳐나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험이라는 것이죠.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각종 두려움을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험하기를 주저해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정욕구는 있고, 사탄은 이 안정욕구를 동원해서 여전히 거룩한 모험에 들어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험의 결과에 대한 실패가 두렵거나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험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길에는 이런저런 장애물이 나타날 때도 있고 뭔가 잘못된 길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실패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며칠 전에 자녀 백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전 노쇼 백신이라고. 자녀 백신이 수요일인가 이게 오픈이 돼서 1시부터.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이게 예배 시간에 저만 이게 그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염려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녀 백신을 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그냥 모험을 떠난 거예요. 새로 고침을 막 눌러도 여전히 0이에요. 3시 40분인가 딱 띵동 하면서 이 알림을 설정해 놨는데 딱 그래서 열심히 그냥 눌러가지고 그냥 막 인증하고 막 그냥 했더니 딱 된 거예요. 근데 한편은 또 염려가 돼요. 자녀 백신 맞았다가 또 이렇게 뉴스에서 말하는 대로 막 그냥 큰일 나지 않을까 막. 부지런히 찾아서 갔더니 어느 시골에 무슨 세상에 나이 50에 어린 놈이 됐어요.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한 이틀 동안 이제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모험을 떠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의 길까지도 재탐색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지혜와 능력의 근본이 되셔요. 내비게이션을 믿고 찾아갔지만 때로는 길을 잃고 그러지 않습니까? 길을 잃고 지나가게 되면 다시금 재탐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도 하나님의 경우의 숫자에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설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휘하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그런 모험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들여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결말이 보장된 모험인 거예요. 미지의 세계를 향해 스페인을 떠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을 아시죠?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사나운 바람과 억센 파도, 그리고 보이는 것은 끊임없이 펼쳐진 바다와 하늘뿐이었어요. 대서양을 건너는 위험천만한 모험을, 사람들과 같이 모험을 떠나게 되죠. 이때 선원들이 두려움과 분노에 몸을 떨게 됩니다. 너무 거센 거예요. 식량과 물은 점점 동해나고 있었어요. 선원들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콜럼버스를 노려다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스페인으로 귀향하자는 암묵적인 협박이에요.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지 않으면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하자 선원들이 먼저 겁을 먹게 되는, 그 전문가들이, 그리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콜럼버스는 태연하게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절망에 빠진 선원들을 향해서, 두려움에 빠진 선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침반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꿈과 소망이다. 나는 지금 이사야서를 읽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거센 파도를 뚫고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는 후회와 후퇴가 없습니다. 오직 전진과 성취만이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장된 모험에 한번 동참해 보세요. 작은 모험에 성공하면 또 다른 모험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5월 5일 날 우리 딸 둘만 데리고 제가 데이트를 떠났어요. 우리 아들이 시험 본다고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아들을 챙기고 저는 이 두 딸을 데리고 곡성에 있는 기찬마을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거기에는 그 바이킹이 무섭죠? 바이킹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딸들이 그냥 그 바이킹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6번 본 적이 6번을. 은서가 뭐라고 그러는지, 저기 그 에버랜드에 가면 티익스프레스라고 아주 무서운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그거 타고 싶다는 거예요. 아, 바이킹을 점령하고 났더니 새로운 모험이 기대되는 거예요. 아빠 꼭 가고 싶어요. 아빠 꼭 가고 싶어요. 그래, 나중에 한번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위험천만하지만 그 모험에 집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이 모험을 통해 우리는 행복을 맛보게 될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는 거룩한 부흥을 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대시하고 여러분들을 외롭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험, 그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이 아름다운 여행 가운데 서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행복한 긴장감 있잖아요. 놀이기구를 탈 때 행복한 긴장감. 무섭지만 행복한 마음.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모험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험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금 행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